반갑습니다. 10월 13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죠. 제사장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그 거룩한 제물, 그 성물을 대할 때 거룩하고 또 스스로 구별되이 그것을 대하여야 된다. 그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3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대대로 몸이 부정했다. 그것은 아마도 앞장에 나온 어떤 육체의 흠이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나 그런 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가 됐든지 사람이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레위기 규정을 쭉 볼 때 오늘 여기 본문도 나오는데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가 그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라. 나병 환자 혹은 유출병자가 정결해져야만 먹을 수 있다. 시체를 만진 자나 또 벌레를 접촉한 자,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그 부정이 이렇게 부정과 접촉이 되어서 부정해졌다면 여호와의 성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그것을 만지거나 혹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 더 강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중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중에. 내가 부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시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부정해집니다. 내가 더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스러워요. 죄를 지으면요. 그게 우리가 깨어진 양심이지만 우리 양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순간적인 쾌락도 있고 만족도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 스스로가 더럽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부정하다는. 그래서 부정을 압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정결 예식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먹고 마시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적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한번 지으면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어, 정말 회개하는 심령. 회개가 그냥 한마디 짧게 간단하게 딱 끝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내가 내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근신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뭐 우리가 무슨 어떤 금식을 해야 되고 뭘 해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를 구할 때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하 웃으면서 하하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렇게 회개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까불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참 무거운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들, 이런 거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지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으니까 내가 어차피 죄를 지었으니까 어차피 더러워졌으니까 하면서 죄에 막 뒹구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고 나는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어차피 내가 한 일주일 뒤에나 며칠 뒤에 좀 마음을 잡을 것이니까 그동안은 내가 막 살자. 막 먹자. 뭐 예물이든 성물이든 뭐든 내가 막 먹자. 그냥 막 살자. 이런 죄의 어떤 심리들, 어둠을 찾고 죄에 뒹굴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몸이 부정하면서도 부정한데 부정한 가운데에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 바쳐진 걸 먹겠다. 이런 먹고 마시고 내가 그냥 하는 일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제의 은총과 용서와 세워주심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번 지으면 막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라 해요. 기다리라.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습성이 우리를 그냥 죄에 뒹굴도록 어차피 너 회개할 거잖아. 회개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 너 회개할 거잖아 하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어차피 내가 나중에 수련회 때 회개할 건데 그때까지 뭐 내가 죄를 짓자.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어차피 주일날 가면 내가 회개할 텐데 뭐 그냥 일단 막 살자, 막 먹자.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좀 어떤 면에서는 까다롭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먹는 문제. 성과 먹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규율을 잡고 질서. 성은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연합을 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연합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이고요. 이 먹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막 맛있게 아무거나 먹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맛있게 먹으면 더 좋죠. 맛있게 많이 먹으면 더 좋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때마다 이 먹는 거는요, 자주 먹잖아요. 우리 얼마나 자주 먹습니다. 이 시대는 하루 세끼 먹죠. 간식 먹죠. 뭐, 심심하면 먹어요. 뭐, 커피를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만날 때마다 먹잖아요. 밥을 먹는 건 끼니 때문에 먹고, 사람을 만나면 만나기 때문에 먹고 할 때예요. 이 먹는 문제, 이 시대는 물론 다르지만, 먹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거의 전부라고 말할 만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생각도 하고 메뉴도 선택했다가 고민했다가 주부들은 아침 뭘 할까 생각하고 재료도 사고 다양한 음식 걱정, 먹는 걱정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먹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규율을 이렇게 두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많이 하는 것 앞에 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것인데 먹는 것을 할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요? 먹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지 부정한지.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그 어떤 행위 앞에 항상 음식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언제든지 거룩을 생각하도록 부정함과 거룩함을 생각하도록. 그래서 내가 부정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못 먹고 거룩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도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못하구나. 먹지도 못하는구나. 일도 못하는구나.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제사장의 경우에는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이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정말 내가 이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음식을 먹고 거룩해지면서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끼리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거룩한 음식을 먹고 거룩한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변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죄에 막 뒹구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 생활이나 그들의 행동의 양태가 점점 서로를 닮아갑니다. 부정한,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그래서 이 먹는 문제 하나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더 어려울 것인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게 이 식탁의 교제, 먹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지금은 다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것 중에 음식에 대한 것, 이것은 모든 이방 민족이나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먹는다. 나는 언제 먹느냐? 거룩할 때 먹는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된다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주시는데 언제? 거룩한 사람들일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면 못 만나죠. 하나님 못 만나면 부정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감사 없이 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되죠. 그래서 먹는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먹음과 식탁의 교제, 그리고 내가 그 교제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내가 안 좋은 영향은 받지 않는 곳에서. 이것을 자칫 오해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만 뭉쳐야 되구나. 이걸 말하는 게, 그들끼리 뭉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뭉쳐야 돼요. 정말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나아갑니다마는 실제로 여러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교회를 만들거나 내가 가서 교회로 데리고 오거나 이런 일입니다. 결국엔 교회의 연합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간 그곳에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내고 그 교회들이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거기에서 내가 파송되어서 교회가 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보면은 먹는 문제 여러분 한번 고민하면서 먹는 문제가 내 삶의 거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이 먹는 문제가 또 내 관계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어, 나는 누구랑 자주 먹습니까? 어떤 사람과 자주 먹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복된 그런 주일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